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200장 말씀입니다. 찬송가 200장 통합찬송 235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통합찬송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만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적인 원리는 무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내 중심이 변함없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것들을 또 칼질하고 필요한 것을 또 받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끊임없이 선포하여 주고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 자들은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본인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혹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싸움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인 된 사람은 말씀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의 칼로 말씀을 난도질하고 자기가 받아먹기 좋은 것들을 받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의 형제요 또 어머니인가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로 가서 더 이상 사람들이 접근해 오지 못할 정도로 배를 타고 잠깐 육지에서 띄어져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물가에서 많이 몰려 있는 상황. 바다에서 이제 바람이 육지로 부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 언덕으로 그리고 바닷가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곁에 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옆에다 두는 거죠. 비슷한 원리, 유사성을 비슷한 것을 옆에다 둬서 얘를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아는 것을 비슷한 것들 옆에다 두고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법이 비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밭에 대한 마음밭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아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데 사실 열매 맺는 밭은 한 가지 밭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외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이런 경우에는 각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이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는 더 마음이 풍성해지고 듣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끌어오시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지고 두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스스로 배가 부르고 기름이 두껍게 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중심대로 받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지금 중심의 싸움이 혹은 영성의 원리가 지금 여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스스로를 절제하고 잘라내고 깎아내고 순종하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 속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무나입니다. 누구에게나 천국 말씀이 씨처럼 이렇게 뿌려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같이 그 자리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듣고 나서 보이는 반응이 다르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 길가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밟고 다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밭을 일항을 일구고 나서 씨를 뿌리는 그런 경우지만, 이때 당시에는 농경법이 상당히 발달하지 않는 상당히 예전 그 원초적인 원시적인 농경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먼저 그냥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살짝 덮는 그런 방식, 혹은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살짝 일구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농업 기술이 뒤떨어진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당시에 어떤 농사 짓는 이 모습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길은 길 곁에도 있고 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꼬랑처럼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그런 땅입니다. 밟고 하다 보면 그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진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굳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혹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밭이 굳어진 사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 세상적인 기준이나 판단이나 욕심 혹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냥 따라서 와서 그냥 신앙의 연수만을 채우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 밭을 일구고 뒤집는데 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돌이, 자갈이 있는 곳에는 흙도 잠깐 조금씩 있어서 씨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21절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사람, 잠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잠깐 받고 깊은 기쁨을 누리다가도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환난이나 박해,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죠. 세상 속에 살 때와는 다르게 믿음의 여정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가장 먼저 사단 마귀가 걸리고 혹은 걸어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상황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믿음의 길을 돌이키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너무 기분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이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끊어져 나아가고 잘려져 나아가고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이 변해져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금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이 앞에 길가나 혹은 돌밭보다는 좀 더 잘하고 더 깊어지는 사람. 하지만 결국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의 어떤 관심이나 목적은 이 땅에,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 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것들이 방해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뭐냐면 세상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 그의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죠. 나와서 은혜를 받고 혹은 기도에 참여하고 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 있어서 바라는 어떤 기도 제목이나 소망함, 기쁨,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대가나 보상, 이런 것이 그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더 잘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꺾여지는 사람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내 중심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고 맞추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비로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순종이라고 하는 것,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말씀에 나를 맞춰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해가는 것들은 씨름하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주인 삼고 중심으로 삼았던 것들이 깎여지고 잘려지고, 때로는 다리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꺾이거나 혹은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버려져야 하는 경우, 그동안에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았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이조차도 내게서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상황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조차도 끊어내고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순종의 사람 혹은 좋은 마음밭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종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둬서는 되지 않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라고, 그래 나 잘 따랐어, 이 상태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만족을 삼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홍해를 건너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광야 여정 동안에 그들에게 또 다시 나타났던 것은 불순종과 혹은 거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고 죽어지는 것이었죠. 한 번의 대단한 순종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세팅시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인 것이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문제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 길을 열어주셨을 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혹은 나를 언제든지 덮칠 것 같은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중심이 온전하게 내게 세팅되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배고픔이나 고단함이나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싸움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에 어떤 특별한 대단한 순종을 하고 내가 뭔가 어떤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의 무슨 훈장처럼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나 그런 체험했어, 나 그런 경험했어, 그래 나도 순종해서 그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나의 어떤 간증거리라든지, 이게 내 자랑의 하나의 어떤 별표, 여기에 붙여진 어떤 상장과 같은 것으로만 남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붙여지는, 나를 그냥 좀 더 드러내고 내 신앙을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꾸며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싸움의 원칙과 중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신앙의 중심,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정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내 모든 것들을 기울이고 혹은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에 담긴 그런 의미인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 그 좋은 밭이 바로 이와 같은 밭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더 깊게 묻고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이 순종의 싸움, 이 방향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늘 좋은 밭에 열매 맺는 그런 밭, 거기에만 뿌리고 싶어 하지만 정말로 씨 뿌리는 농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씨를 계속해서 씨를 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의 열심은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듣는 자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뿌릴 때마다 그 밭들이 좋은 밭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그런 농부의 열심, 포기하지 않는, 가리지 않는 그 농부의 열심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비록 지금은 내가 어떤 경우에는 열심을 다해서 내 스스로 죽어지고 내려진 것처럼 이 순종의 싸움을 잘 싸워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가시밭처럼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한 채 때로는 꺾여지고 혹은 잘못된 그런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공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사랑함,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놓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좋은 밭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니 좋은 밭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일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사랑 놓치지 않고 이 하루도 말씀으로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면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좋은 밭이 되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또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처럼 정말로 우리 안에 꺾여지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말씀 앞에 혹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앞에 씨름하며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쳐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열심과 그 사랑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순종의 사람, 그 하나님 열매 맺는 마음밭으로 더 하나님 우리를 읽어주시고 가꿔주시고 항상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토록 신앙의 경력과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나의 훈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욱더 진정한 순종의 싸움이 일어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훈 집사님 사순절 작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중심의 고백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그의 마음밭을 더 기경하여 주시고 더 많은 더 좋은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열매 맺는 삶을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주의 귀한 또 비밀의 말씀들 더 깊게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살게 하시고 또 그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중심의 싸움이 여전히 내 삶의 싸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구와 대화하든 어떤 상황을 통과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 곤고함 가운데 마음에 정말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또한 우리 지체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아예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중고등부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까지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들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뜻과 또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놓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또 그 열정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채우시고 또 끌어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그 열렬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험하고 고단한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또 걱정, 근심, 재리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을 또 바꿔주시고 또 그 밭을 일궈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밭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중심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쉽게 또 재밌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이 중심과 무릎을 기도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또 마음속에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답을 내는 그 답이 있을 것이고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 중심이 있을 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따라갈 수 있는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답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그 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대단한 경험과 혹은 결단과 사건을 통과한 것 그 자체가 내게 훈장처럼 달리거나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그 순종을 통과하면 할수록 내 안에 나타나야 될 그 결과는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많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신앙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통과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내 자랑거리처럼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 풀어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 성품과 인격은 다듬어지지 못한 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랑이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참 얼마나 그 귀한 체험들과 시간들과 사건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다듬지 못하고 나를 아직도 내 중심의 그 싸움 가운데서 참 완악하게 완고하게 내가 버티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듣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기회가 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실 때마다 힘써서 나의 중심이 내 마음의 내 삶의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영광의 어떤 이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나아가는 중 하나님의 그 중심이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품고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지 한 가지 마음밭은 아니고 상황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내 마음밭이 자꾸 바뀌게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더 순종하고 꺾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결국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참으로 그 순종이 내 몸에 내 삶에 내 생각에 온전하게 배어있는 즐겨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그렇게 깊은 자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깨닫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차가 있는가 하면 또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좋은 모습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재리와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성공의 그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설사 내 삶 가운데 부유함이 떨어지고 건강함이 꺾여지고 혹은 자랑할 만한 것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진정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악한 사단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결코 빼앗지 못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의 축복은 결코 사단 마귀가 빼앗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이뤄내는 그 세상의 자랑과 부유함들은 언제든지 사단 마귀가 흔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마음밭이 준비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붙잡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줘도 끊어버리거나 터져버리거나 교만하지 않을 그 중심과 마음, 순종이 세팅되어지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세상의 부유함과 넉넉함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그 중심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 중심과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이 세팅되어지고 준비되어질 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과 그저 그냥 내가 세상 것을 구하고 바라면서 채워지는 그 복은 완전히 다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해야 할 복은 진정한 이 중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복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안에 진정한 이 순종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채워주시든지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구하고 찾고 나를 그 가운데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복된 통로로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리고 이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로서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참으로 진정한 이 순종의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채워주실까, 무슨 좋은 것을 주실까, 이런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가,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가장 본질적인 이 신앙과 믿음의 싸움을 오늘 하루도 힘써서 기도로 또 예배로 삶으로 살아나가며 늘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의 질문들을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중심을 놓치지 않을 때에 어떤 상황과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